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11월은 결실의 달,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결실하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11월입니다. 이 결실의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이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한가.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은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혹한기가 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땅,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6.25 동란도 겪으시고 또 일제치하도 겪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세대는 그런 시기는 지나고 나서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물론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건과 상황을 볼 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가면 많은 입원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한 질병 때문에 또 중환병 때문에 급하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70주년을 내년에 맞이합니다. 그러나 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건축을 마쳤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일 시기가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기에 지치 않았으면 우리는 저 앞에 교육관이나 하나 짓고 더 이상 건축을 엄주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건축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뛰어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물로 이 기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좀 아쉬움은 건축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다가 그것이 좀 중단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바로 이 70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지금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기란 쉽다. 그러나 삶 전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성공하는 순간이든 실패하는 순간이든 그리고 보상과 거부 이 모든 전체를 다 털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늘 평탄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은 고된 영적인 훈련,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전도운동 기간을 통해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건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성경은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에 있어서 감사한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중에 열매 맺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어서 결실이 되던 11월 달에 우리가 결실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 정말 믿음을 보시고 또 그와 같이 감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감사의 삶으로 결실이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늘 흡족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가정, 그리고 또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늘 기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요 내가 행복해요. 내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삶의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도 감사를 찾아보면 그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내 삶에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흡족하고 늘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마음속에 자꾸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내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가치를 느끼며 옆에 있는 사람, 내 자신, 그 주변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느끼고 새로운 가치를 느끼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면요 2등도 그리고 내가 좀 뒤처졌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2인자가 위대하다라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운동 경기에 꼭 1등 한 자만 열심히 했습니까? 골을 넣은 사람만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협력자, 도움을 준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다. 꼭 1인자가 되어야 한다, 1등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감사를 잃게 합니다.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큰 일을 위해서는 2등이건 1등이건 힘을 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2등도 있고 3등도 있다는 거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1등만 있습니까? 아니요, 2등도 있습니다.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정말 그 골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골을 어시스트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1등할 수 있는 것은 2등한 사람도 있고 3등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는 것은 나는 1등만 해야 돼. 내가 우승하지 못했어? 내가 최고가 되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나는 1등할 수도 있지만 2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꼰지를 하든 나는 나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그 1등 합니까?
서울대학을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자녀는 자녀로서 소중한 겁니다. 조금 못하는 것이 있어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인성이 좋을 수가 있고. 그렇죠. 바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같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마음도 좀 넓어요. 그리고 뭔가 얼굴에도 좀 미소도 있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늘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덕스럽고 관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자꾸 관계도 좁아지고 내 얼굴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정말 감사하다 보면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존경받는 인격자로 쓸 수가 있고 신앙이 들어서 성숙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도록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사무엘 라이프 위즈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78명의 사형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변론해서 구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사형의 위험 가운데 구원받은 78명 중에 어느 누구야부터 단 한 장의 성탄 카드도 받아본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이 꼭 성탄 카드를 받으려고 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때로는 석방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형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카드 한 장을 못 받아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한센병,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담례하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은 뭐냐? 야, 10명이 다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너만 오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알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감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감사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중에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은총을 받고 있고 내가 무엇을 혜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으면요, 감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습되지 않고 배어있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66세 되었을 때 연구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구했던 모든 것이 다 화마에 의해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 업적도 거기에 붙였고 물론 개발되고 연구된 것도 있지만 지금 연구가 진행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잿더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화마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묻혔기 때문에 탄식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기적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불행해도 그들은 늘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삶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삶을 그와 같이 감사의 주권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한다. 그렇죠. 에디슨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다 폐허가 되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결과 더 많은 일들을 그는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에 했던 헨리 포르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본국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교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후원에 대해서. 이때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 가서 뭔가 좀 상의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선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선교 본부 벽에 뭐라고 썼느냐? 감사를 드려 보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 하나님 앞에 찾아서 드려 보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드려 보이자. 내가 감사를 찾아서 또 감사를 창출해서 하나님과 감사를 드려서 영광 돌리자. 이 마음이 생기자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그는 새로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감사를 찾고 내 삶에 무엇이 감사한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해서 그 삶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겠어요. 그렇죠.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밤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았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습니까?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묻히기 쉬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족의 은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묻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건강한 것이, 전쟁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정이 평안한 것이, 내가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 나를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또 나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감사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믿는 사람은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여기 전제는 누굽니까? 형제는 가난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형제가 없어서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소유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그런 예화를 하나 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동대문 시장에 불이 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다
탔어요. 거기에 모아놨던 물건들, 그리고 집도 다 타고 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 가게에는.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어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겠어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 위로하고 울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했어요. 근데 집사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집사님, 그 가게 땅이 누구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땅이죠 그러더래요. 그 가게가 지금 몇 평이죠? 100평입니다. 100평이나 돼요. 한 평이 얼마씩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것은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몇 천만 원 가겠지만 200만 원.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얼마 썼대요. 그리고 자녀 있습니까? 3남매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다 직장 다니고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있어요. 남편 계세요? 남편 건강하게 잘 있죠? 쓰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아무것도 없고 우리 완전 망했다고 하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쌓아놓은 물건들, 그 좋은 것들, 꾸며놓은 집들 다 지금 불탔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새롭게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보여서 불편합니다. 우리 가정 이것이 부족하고, 내 배우자가 이것이 모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근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없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고, 자녀들을 봐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재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내 자녀가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건지, 나머지는 잘합니다. 찾아보면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늘 나는 불행해, 나는 만족하지 못해 라고 합니다. 지식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 우리는 소유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이 만나면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교육 공동체 나오면 힘이 나요. 그래서 살 용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규동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내가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열심히 구걸해서 그 주변에 정신박약이 되어서 구걸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걸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것이 음성꽃동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음성꽃동네 입구에 가면은 큰 돌에 그게 써 있어요. 구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볼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빈손이 아니라 수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늘 우리의 삶의 있음에 대해서 발견하고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있음, 그 존재, 우리의 소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이면은 내 형제가 내 곁에 있거든이라 했어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형제가 곁에서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폭격으로 우리 가족 다 죽고 나만 혼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게 통신도 안 되고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여기 실향민 북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또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렇게 오래 사시고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한데 잊어버릴 때가 안 됐나? 근데 그분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명절만 되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해서 그때 가슴 아프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죠. 내 곁에 형제가 없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함께 있어지지 못하고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거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네 곁에 형제가 있다냐, 네 곁에 가족이 있지 않느냐, 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면 도와주잖아요. 어려우면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가 기도하고 협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있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겠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것 같이 아름답다. 우리가 함께 부부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귀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동경하고 좋아 보이고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왜냐겠더니 왜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한 번도 준 적 없잖아요. 불쌍한 그들, 굶고 있는 그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내 남편은 고생을 하든 말든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워. 너무 상처를 줘서 말도 안 듣고 미워.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면요, 기도할 때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곁에서 내 앞에 가까이 있어. 때로는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내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녀들이 비록 여러 가지 내 기대에는 못 미쳐도 그 자녀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주변에서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고 멀리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현재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배우자가 지금 중요한 거고, 내 지금 정말 가족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함께 있는 정말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인 자가 기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기대게, 부부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겠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라 했어요. 근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은 그의 배피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보기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같이 사람을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같이 있게 했어요.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는 겁니다. 부부가 뭐예요? 부부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메꿔주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서로 메꿔주고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됩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 아닙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내 삶에 저들은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다니지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믿음 속의 사람입니다. 내가 빈손이 아니고 나는 소유가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할 수 주권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정이 하나 돼요. 부부가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적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주어서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만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는다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불평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한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처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골 교회를 갔어요. 한 30명쯤 모이는 교회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개척하려고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개척을 준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둘이 드립니다. 사모님과 제가. 저녁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저는 고백했어요.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훈련시켜서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에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만나서 그리고 강판조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장로님들 만나게 하시고 성도님은 왜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안듯이 안아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체험을 늘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안아서 인도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늘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지. 안아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느껴집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거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길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주의 은혜라. 한번 반주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3절을 이렇게 드리세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사실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가슴에 조용히 손을 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찾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우리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감사를 모르고 예수님 못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 가운데 축복해 주십니다. 또 행복한 여러 가정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모르는 백성이 왔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함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온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